이제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보면요 아주 심플해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모세의 인생이 심플하다니요. 그렇게 복잡 다사다난한 인생이 없는데요, 어떻게 심플합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모세는 40세까지 어떻게 해요? 애굽의 왕자로 키워졌어요. 40세까지 왕자, 귀족, 왕족이었어요. 온갖 극진한 대접과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7장 23절에요.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40세가 되면서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어떻게 돼요? 미디안 광야로 도주를 합니다. 그리고요, 그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쳤어요. 얼마 동안요? 무려 40년 동안을요. 저는 그 내용을 생각할 때요, 와, 정말 어떻게 40년을 양떼를, 자기 게 아니에요, 장인 어른 거예요, 내 것이 아닌 남의 양떼를 40년 동안 쳤어요. 아주 심플하지 않습니까? 왕자 생활 40년, 양치기 40년. 그런데요,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7장 30절에 40년이 참에 때가 찼어요.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이제 어떻게 해요? 80세가 되니까 하나님이 끄집어 내셨어요. 그렇게 모세가 어떻게 해요?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에요, 아주 심플합니다. 40년을 이제 리더가 됐어요. 120년을 살고 죽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은요, 갑작스럽게 건강한 상태에서 모세가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아주 심플합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나느냐,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요, 이제 모세가 죽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거의 왔어요. 그런데 모세가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추정을 할 수 있어요. 아, 이제 우리가 강을 건널 때가 되었구나. 그런데 그들의 한번 심령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여호수아가 정탐꾼으로 보내져서 갈렙과 함께 긍정 보도를 하고 수종자로 뽑힌 때가 40세 무렵이에요. 그런데 광야 생활을 40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는 80세예요. 정확한 나이를 알 수는 없지만 80세 무렵이에요. 그런데 40년 동안 자기 마음속에 온전히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리더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배웠어요. 모든 것을 모세가 지휘했어요. 정신적인 지주였어요. 멘토였어요. 이제 여호수아에게는요, 멘토가 사라졌어요. 모세가 죽으면서 죽기 직전에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어요. 너가 계승자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느꼈을 그 무게는요, 그 지도자의 무게는 엄청났을 거예요. 이 장정만 60만 명 되고 약 200만 명에서 250만 명 정도 되는 이 민족을 내가 혼자 어떻게 끌고 나가는 것인가?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나에게 그런 리더십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백성들이 내 말을 들어줄 것인가? 사람이 너무나 의지하던 대상이 없어지면요, 이제 공허감에 빠져요. 막막함에 빠져요. 앞이 어두워요. 캄캄해요. 여러분들 인생에서는 그런 경험이 없으셨어요? 보통 부모가 돌아가시면 이제 어떻게 돼요? 삶이 너무 힘들어지는 것이
우리 상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린 자식을 두고 죽을 때는요, 눈을 못 감는 드라마나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유명한 목공예의 대가 선생님이 있어요. 제가 이름을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그분이 너무 가난해서 아버지하고 6일 정도의 거리가 되는 곳에서 막노동을 했대요. 집을 떠나서. 그런데 동네 사람이 뛰어왔다는 거예요. 너네 어머니가 지금 병이 위중해서 돌아가시기 직전이니까 지금 가야 돼. 그래야지 임종을 볼 수 있어. 그래서요, 아버지하고 그 목공의 대가가 된 그분이요, 그 당시에는 10몇 살이었는데요, 빨리 고향집으로 가야 되는데요, 너무나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버스 탈 차표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일 거리를요, 아버지하고 3일 동안 뛰어갔대요. 어머니 임종 지키려고. 그리고 그 쓰러져가는 초가집에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요, 이미 어머니가 돌아가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요, 어떻게 해요? 그 죽어 있는 시신이요, 눈을 못 감고 있었는데요, 비스듬히 일어나시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통곡을 하면서 어린 자식들 남겨두고 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돌아가신 분이 일어났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눈을 감겨주면서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자식들 책임질 테니까 편하게 가라고 하면서 눈을 감겨주면서 눕혔더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요, 이제 뭐가 됐을까요? 그 남아있는 자식들에게 이제 그늘이 되지 않았을까요? 일평생 그 아버지는요, 그 자식들에게 아내하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아빠가 됐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요, 그 어머니의 그 한 맺힌 모습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서 대한민국 목공예 분야의 최고 그 장인이 되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여호수아는요, 어때요? 이제 끈이 떨어졌어요. 너가 모세가 살아있을 때나 여호수아지. 모세가 이제 죽었는데 우리가 너의 그 권력의 그 원천이 계속 우리가 인정할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겠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 여호수아가 그렇게 공궁한 중에, 그래서 그 죽음, 모세 같은 사람도 죽는구나,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광채가 났던 그 사람, 그런 분도 죽는구나 라고 했을 때 얼마나 겸손해졌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낮아졌겠어요. 그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에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과 여호수아의 커뮤니케이션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비슷한 사례가 우리 성경 말씀에 또 있어요. 창세기 11장 26절에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네. 창세기 11장 32절에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와 함께 데라가 가족들이 이주를 했어요. 그리고 70세에 자식들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은 첫 번째니까 어때요? 205세가 되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70에 낳았으니까 135세예요. 135세가 될 때까지 아버지의 그늘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 아버지가 이제 죽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심령이 어땠을까요? 자기 본토도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공궁했을 것이고 마음이 낮아졌을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거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때인가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태평양을 넘어오신 분들이잖아요. 태평양을 넘어오셔서 미국에서 정착해서 오늘을 살기까지 얼마나 공궁하고 마음이 구렁텅이에 내동댕이 쳐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겠어요. 그런 순간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붙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공궁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도저히 모를 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의 오늘을 있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하십니까?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우리가 공궁해질 때, 우리 마음이 낮아질 때, 험불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새 일을 행하심으로 도우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세요. 어떻게 해요? 2절에 보시면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고 하세요.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얼마나 멋있어요.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읽으면요, 그 땅에 아무도 없어야 돼요. 그냥 가면 우리 땅이어야 되잖아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요. 심지어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너희에게 주었노니.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이미 주었다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멋지신 말씀이세요. 너는 그냥 거기 가기만 하면 돼. 여기까지 읽으면 정말 거침이 없어요. 우리 이제 형통해요. 그냥 가서 깃발만 꽂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여러분 그랬습니까? 가나안 정복은요, 전쟁이었어요. 육박전을 해야 돼요. 활을 쏴야 되고요. 칼과 창으로 찌르고 자르고 무자비합니다. 그런 전투를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세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니까 가면 된다, 그리고 형통할 거야 라고 그 말씀만 붙들고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삶의 현장에서 투쟁해야 되는 거예요. 싸워서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니 나는 갖게 될 거야, 그게 잘못된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과거형으로 말씀하셨어요. 이미 주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하셨어요. 만세전에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땅 안에서 이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자손을 이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그 터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가라고 하시지만 어떻게 해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 취해야 될 무언가가 있다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기도하실 거예요. 주님, 저것을 갖게 해주십시오. 저 땅을 갖게 해주십시오. 저 집을 갖게 해주십시오. 무언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원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 말씀에 의지해서 믿고 싸우면 이 말씀에 일어난 기적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싸우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것은 되지 않는 거예요. 싸우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우리 마음이 연약해질 때 하나님 찾아오시고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해주셔서 어떻게 해요? 싸우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 저에게 이미 제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음을,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으로 인해서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하고 내 것으로 붙들고 살아가시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서울에 가면요, 인사동에, 그 종로구 인사동에 승동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사무엘 무어라는 선교사님이 구한말에 조선에 선교사로 오셨어요. 이분이 그 종로 인근에 고운 그런 담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이 곤담골이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그 곤당골이 됐다는 거예요. 담이 이렇게 아주 아름다웠다는 거죠. 우리말이 참 멋져요. 대전에 가면 노은동이 있어요. 이렇게 동 이름이 예쁠까 했더니 논밖에 없었대요. 예. 과거에 논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논골이었는데 논골이 노은동이 된 거예요. 그 내용을 보고 제가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고운 담이 이어지던 동네, 그 곤당골에서 이분이 선교를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그 곤당골 교회의 특징은요, 천민과 양반이 함께 예배드리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시지만 조선시대 때 신분 차별이 얼마나 심했어요. 백정은요, 어떻게 해요? 접촉을 해서는 안 되는, 그 무슨 말이냐? 불가촉 천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백정하고 스치기만 해도 어떻게 해요? 백정을 폭행했어요. 너무 불쌍한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하고 양반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당연히 양반들이 반발을 했어요. 우리를 어떻게 보고 저런 천한 것들이랑 예배를 함께 드리게 하느냐? 우리는 못하겠다. 우리 저 사람들을 내보내달라.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네, 알겠습니다. 교회에 부흥이 필요하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셨을까요? 아니요. 이분이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절대 안 들었어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았어요. 저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다가요, 그게 한국적인 마인드에서는 유교의 그 중용의 원리로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는 건요,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깊숙이 완전히 따르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 하나님 말씀의 원칙에서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양반들이요, 갑자기 주일 예배 때 아무도 안 나왔어요. 성도의 반이 줄었어요. 사무엘 선교사님이 찾아갔을까요? 안 찾아갔어요. 2주가 지났는데 양반들이 찾아왔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니 잘못 생각했어요. 다시 받아주세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 걸었을까요? 우리는 양반이니 상석에 앉혀주고 저 천민들은 뒷자리에 앉혀달라. 그러면 우리가 다시 나올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선교사님이 네, 그러십시오. 교회 부흥이 필요하니 라고 하셨을까요? 결단코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말씀 어기는 그런 일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양반들이 떠나가서요, 다른 예배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2년 뒤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곤단골 교회에 화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곤단골 교회의 그 천민들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장소가 없어서. 그때 갑자기요, 그 양반들이 따로 모여서 세웠던 교회에서 양반들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자고. 양반들이 2년 동안요, 성경을 안 읽었겠어요? 그렇게 책 읽기 좋아하는 분들 아니에요. 열심히 성경을 읽었는데 로마서 3장 22절에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어요. 차별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배운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라는데요. 조선에 그 얼마나 남존여비가 심했어요. 노비들을 얼마나 괴롭혔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차별을 용인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요, 복음의 능력으로 이들이 변화돼서 찾아온 거예요. 교회 문을 활짝 열고요, 이들을 맞이했어요. 우리 함께 예배드립시다.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승동교회예요. 그 승동교회의 1910년대 주보를 보니까요, 이재형이라는 장로가 나와요. 이재형은요, 고종의 친척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왕족이에요. 왕족이 장로를 해요. 그런데 그 옆에 또 한 명의 장로가 있는데요, 이름이 박성춘이에요. 이분은요, 백정 박가였어요. 백정 출신과 왕족 출신이 함께 장로로 섬기게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평등을 이루어냈어요. 조선의 그 찌든 신분, 계급 그 의식을 철폐했어요. 그 강을요, 사무엘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이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오늘날에도요, 승동교회 홈페이지에 가면요, 교회의 모토 중에 이런 모토가 있어요. 평등을 추구하는 교회. 가난한 이나 부유한 이나 배운 이나 못 배운 이나 남녀노소의 차별이 없는 교회. 복음의 능력이 이 일이 가능하게 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뭔가를 구별짓고 자꾸만 차별하고 우선순위를 나누고 이런 생각들이 불쑥불쑥 떠오르는 때가 있지요. 복음의 능력으로 극복하세요. 강을 건너가야 돼요. 우리 삶에 얼마나 수없이 많은 강이 있었어요. 여기 40년 사신 어르신들도 있고요, 미국에. 저처럼 14년 산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다 태평양을 넘어왔잖아요. 태평양 넘어오시기 전에 그 전날 밤에 그 긴장감에서 비롯됐던 생각들이 기억나세요? 아, 내가 내일이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이제 새로운 지경으로 나가는데, 태평양을 건너가는데 이걸 어떻게 건널까? 건너가서 수많은 일들을 마주하게 될 것인데 그 강들을 어떻게 건널까? 그런 생각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요, 그런 생각을 하셨던 안 하셨던, 공경에 처했던 처하지 않았던 여러분들이요, 한 가지 지금 인정하셔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건요, 하나님 전에 지금 엎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깨닫던 깨닫지 못하던
여러분들은 강을 건너서 이 자리에 엎드리신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드려야 돼요. 오늘도 또 우리에게 강이 나타날 수 있어요. 내일도 나타나고 모레도. 이 강은요, 건너야 될 강이 왜 이렇게 많아요? 첫째 결혼시키고 나니 둘째를 결혼시켜야 되고, 둘째를 결혼시키고 나니 셋째를 결혼시켜야 되고, 넷째, 다섯째. 무수히 많은 그 강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차별 없이 베풀어 주신 복음의 능력으로 붙잡고 건너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강하고 담대하라. 예,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앞에 강을 넘어가는데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비결이 뭐예요? 그 비결이요, 율법을 붙들어라.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을 사는 신약 시대에 우리가 말씀 그대로 율법을 붙들어야 되는 것인가? 많은 이들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논쟁하고. 여러분, 저는 삼겹살 너무 좋아해요. 예, 돼지 족발도 좋아합니다.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거네요. 그럼 어떡하죠? 형통해지지 않는 건가? 아니요. 율법의 정신을 우리가 지키고 사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이 뭐예요? 너희가 죄인이다. 너의 죄를 네가 알렸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세요. 율법을 온전히 완전히 지킬 수 있는가? 그런 사람이 있었는가?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킬 때, 제가 저의 삶을 돌이킬 때 저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기적이에요. 그런데요, 그러면 천국을 못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 가거든요. 왜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그래서 의를 이루어야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율법의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백성들은 율법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유치원생한테 복음을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금방 외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한 문장이 복음 아닙니까? 이 말씀을,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거는요, 그 말씀을 우리가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라고 하셨어요. 내가 고백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신 거예요. 내가 인정한 거예요. 아,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난 그 청년이, 그 예수라는 청년이 우리의 그리스도 구세주이시구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를 받아들였다는 건요, 내가 죄인이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에요. 죄를 져야지만 죄인이라고 알고 살아왔는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다른 생각이 메타노이아고요, 다르게 생각하기가 회개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죄인이다라는 이 다르게 생각하기로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연약해서 그렇게 하셨어도 이분이 정말 구세주이실까? 라고 의심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복음을 믿으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어제도 죄짓고 오늘도 죄짓고 내일도 죄를 지을 너희이지만 내가 의롭다고 칭해 줄게. 그 칭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패스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행위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행위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을 믿고 그분이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다, 그리고 살아나셨다라는 것만 믿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거룩하셔서 죄를 혐오하시고 의로우셔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요, 죄가 가까이 가면 다 녹아 없어집니다. 그것은 어떤 신학자가요, 뭐라고 했냐면 태양에 뭔가 거대한 물질이 다가가다가 녹아 없어지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를 씻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섰음에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죽지 않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죄인인 우리의 심령 안에 인을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그날까지 우리를 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어떠한 존재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구원은 그런 거예요. 우리 구원은 그렇게 든든하고 당당하고요,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주는 구원입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라, 율법을 외워라. 우리는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이 이런 가르침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 말씀이에요. 바울의 말씀도 아니고요, 다른 어떤 선지자의 말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우리 앞에 이 기적을 행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 든든한 복음, 이 든든한 복음의 능력에 우리 삶이 압도돼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강을 건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앞에 산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 산을 돌아가게 하지 않으세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서 내가 평지가 되리라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앞에 산을 평지가 되게 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에 압도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